룻기 1장을 자 10년간을 지금 나오미가 이제 엘리멜렉하고 나오미가 모압 땅으로 가가지고 10년간을 거기 기계했는데 3절에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그녀와 두 아들이 남았는데 그들이 모압 여인을 아내로 삼았으나 하나의 이름은 오르파요 또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약 10년을 거기서 거하였더라. 말론과 킬리온이 둘 다 죽고 그 여인은 그녀의 두 아들과 그녀의 남편 뒤에 남았더라. 귀근이 들어서 지금 망호 고장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들어갔는데 살려고 들어갔는데 죽어버렸죠. 예, 다 죽어버리고 이방 여인들하고 아들들은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귀근이라는 것은요, 여러분의 자연적인 재해에 대해서 그 재해가 우연하게 발생했을 것이라고 소위 진화론자들이나 무신론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주장에 대해서 또 교육자들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런 말에 완전히 동의는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럴 것이라고 그것이 사실이었을 것이라고 만일 이렇게 생각을 했다 같으면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믿음의 반대말이 뭐예요? 의심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만일에 자연의 현상이 우연하게 일어나는 것이라 할 것 같으면 성경은 틀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는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 점을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진화론자들이나 과학적인 주장을 어느 정도 이렇게 신뢰를 하면서 성경도 동시에 믿으려고 하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성경을 그렇게 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수용하겠습니까? 받아주시겠고 그 사람들이 자기 자녀라 그러면서 그렇게 교제하겠습니까? 맞죠? 그럼 왜 기근인가 이거예요? 왜 기근뿐인가 이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것입니다. 기근도 하나님께 개입. 왜 그런 건지 아십니까? 사람이 죽고 사는 거 아니에요. 자연 재앙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죽고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개입하십니다. 만일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수 없고 사람들이 막 울부짖은데 그것이 어떤 막 어려운 상황이라 해도 구원하실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 할 것 같으면 그 하나님은 신이 못 됩니다. 신이 못 되는 거예요. 성경에 선언하시기를 인간의 생사화복 또 낙원에서 거하고 영원히 살고 안 그러면 지옥에 가서 멸망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셨으면서 그것을 우연히 해놓고 하나님은 아무 손도 못 댄다 할 것 같으면 그거나 그렇죠? 그런데 우연적으로 뭐가 발생할 수 있었을 것이다. 성경도 맞는 것이야. 어느 정도는 맞는 것이 이렇게 했다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의 믿음은 결성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조성시켜 주신 환경이에요. 하나님께서 조성시키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지금 결여가 되면요. 사람은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그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데 말씀이 결여되게 되면 영적 기근이 오는 것이에요. 영적 기근이 와버렸죠? 말씀이 결여되니까 조금 영적 기근이 와버린 거예요. 영적 기근이 와버리면 어떻게 하니까 사람들이 모두가 자기 눈에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하면서 사는 것이. 그것이 왕이 있기 직전에 왕이 없을 때 재판관기 시대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던 생활 태도였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오면 어떻게 하니까 지 멋대로 하는 거예요. 룰이 없어요. 자기가 마음대로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러니하다고.
땅은 기근이 들어가지고 지금 살려고 모압 땅에 갔는데 사람들이 사한 게 아니라 죽어버린 거예요. 남편도 죽어버리고 두 아들도 죽어버리고 여인에게서 가장 소중한 노동력 시체들이 죽어버렸죠. 그렇죠. 남편이 없고 자식이 없어봐요. 얼마만큼 고생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있고 자식이 있어도 병들고 그랬으면 그 수발하느라고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하나 첫 번째 하는 것은 기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관장하시는 것이죠. 기근이 관장하는데 기근뿐만 아니라 전쟁도 그렇고 모든 것을 뭘 위해서 하는 것인가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고통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안 믿었다는 것, 하나님을 잘 신뢰하지 않았던 것을 자백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모든 상황이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모든 사람이 진리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는데 안 하는 거예요. 교육에다가 뭘 두고 그 짧은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설령 뭘 성취할 수 있고 남을 지배할 수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아무것도 아니라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을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가치를 두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죽었다 했어요. 말씀이 결여되면 영적 기근이 온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자기 눈에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하고 사니까 어떻게 사는 거예요? 동성연애자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소돔을 파괴시킨 것, 소돔 고모를 파괴시킨 것 바로 동성연애자들이에요. 노아와 홍수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상의 존재들이 육신을 입고 하나님의 딸들에게 들어가서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가서 세계망치가 한 일들이 벌어지게 될 때 거인들이 나오고 쳐버린 것이라고. 여러분 거기서요. 거기 그 소선지서 미가서를 한번 봐. 미가서 한번 5장을 한번 보세요. 미가서 5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진통하는 그 여인이 해산하기까지는 그가 그들을 버려두실 것이나 그 후에 그의 형제 중에 남은 자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라 했지. 초림 때 오시니까 이제 그 거부를 당하셨죠? 거부를 당하셨다 했죠. 그래서 이제 믿는 남은 자들이 이제 나타날 때까지는 그 백성을 버려두실 것이라는 것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채 하고 교회 다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가정한 일이 있겠습니까? 구원받은 것처럼 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처럼 가정한 게 있겠냐고. 차라리 믿지 않았다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에게 진리 빛을 보여줘가지고 믿도록 만들고 복음 전파하는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복음을 전파해서 그들을 하여금 믿도록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믿지도 않은 사람이 구원받지도 않은 사람이 믿는 채 하고 구원받은 채 하고 교회 안에 숨에 들어와가지고 모든 문제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것이. 모든 문제들이 그 사람들에게서 나온 거라고 했어요. 모든 심판이 그렇습니다. 심판이. 개인적인 심판이라는 게 뭐예요? 개인적인 고난이죠? 하나님에게 배교해가지고요. 하나님께 대적해가지고, 교회에서 나갔거나, 스스로 나갔거나, 하나님께서 버리셨거나, 그렇게 한 사람들이요. 생활에 있어서 궁색하게 된다는 그런 말 아닙니다. 아주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했던 사업도 더 잘 되고요. 돈도 많이 벌고, 애들도 막 좋은 학교들 가고 막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 사람들 영적으로 굉장히 황폐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세상적으로는 재산이 다 없어져야 파산하고 파손했다 그러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그러한 그 상실, 그 황폐함,
이것을 보고서는 파산했다고 안 하고 파선했다고 합니다. 망망대해에서요, 배가 깨져버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조리 망해버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니까, 그 사람들이 교회에서 쫓겨났는데, 교회에서 나갔는데, 야, 뭐 잘 살더라. 그랬거든요. 그 잘 사는 거, 그거 하고, 그 사람들이 영적으로 피폐해가지고 파선한 거하고 다르다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그 일을 해보려고 하니까는 돼야죠. 안 되죠. 아주 가증스러운 것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치는 거예요. 황폐해버린 거예요. 믿음처럼 소중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믿음이 없어요. 그 사람들 하나님 말씀 믿지도 않아요. 모이는데 가기도 싫어요. 그렇게 되는 것이죠. 성인들 있는 교회에서 성경과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것을 해서 자기가 영적 양식을 받아 먹었다 하면 자기 잘못한 데로 돌아설 텐데, 돌아서지 못한 것을 보면은 다른 세력이 함께하는 것이죠. 영적 지도자는 영적 안목이 없으면은 그 무리를 이끌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계속 안 듣는 것이에요. 지금 여기서 남는 자라는 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남는 자라고 생각하는 게 믿는 사람을 남는 자라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 전체를 남는 사람이 안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을 남는 자라는 거죠. 그리고 4절 보십시오. 그가 주의 능력, 곧 주 그의 하나님의 이름의 위엄으로 서서 먹이심으로 그들이 거할 것이니 이는 이제 그가 땅 끝에서 위대하게 될 것입니다. 어떠세요? 먹이신다 이제. 그런 다음에 그분의 능력과 위엄으로 먹이신다 이제. 응? 거기 4장 보세요. 미가서 4장 11절 보세요. 이제 또한 많은 민족들이 늘 대제가에 모여서 말하기를 그 민족을 더럽히고 우리의 눈으로 시온을 보자 하는도다. 그러나 그들은 주의 생각들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하느니 이는 그가 그들을 타작마당의 곡식단처럼 모으실 것입니다. 오 시온을 따라 일어서서 두드리라. 이는 내가 내 뿔을 철답게 하며 내 굽을 놋같이 할 것이니 너는 많은 사람들을 쳐서 산산조각을 낼 것이다. 또 내가 그들의 노획물을 주께 바치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으로 주께 바칠 것이다. 이것이 시가로서 이제 8장 23절 이사야서 66장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23장 3절이나 4절에 보면요, 암몬이라고 모압이는 저주받았기 때문에 주의 백성 안으로 영원히 들어올 수 없게 하신 것이죠.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롯의 딸들을 의해서 모압인과 암몬인이 생겨났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말렉과 함께 이스라엘을 18년간 통치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그런 그 우산에서 떠나게 되면요, 마귀가 그를 관장하는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도 안 믿고 나는 마귀도 안 믿겠다. 그러면 그렇게 편리한 데는 없다 이게. 그래서 마귀에게 관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단순하게 나는 종교를 가진다든지 나는 어떤 교회에다 적을 두고 다닌다든지 그게 아니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보면은 그런 이렇게 성도의 간증을 하라 그런다고요. 성도 간증을 하라는 것은 내가 이 교회에 다니겠다는 결의를 표명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도로서의 의무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의무가 뭐예요? 출석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어디든지 그 사람이 가야 된다 했어. 근데 그 일을 억지로 하려고 해봐요. 얼마나 고달프겠는 것이냐. 만약 우리 교회가 1년 동안에 지금 325명 정도 되는데 2041번 설교를 하고 거래사가 설교하고 더 했을 거예요. 우리 뭐 연세대학 같은 데서는 40분이나 그 이상 해도 한 번으로 치니까. 다른 데서는 15분 이쪽에서 하고 또 저쪽으로 가서 15분 하고 그러면 30분 동안 두 번 치자고. 그 다음에 19,972명이나 구령했다.
이건 세계적인 기록이거든요. 세계적인 기록이에요. 세계 없어요. 근데 그것을 억지로 말이죠. 기록을 세우기 위해서 목사가 어디 장년분 어디로 가고 무슨 뭐 청년분 어디로 가고 막 이렇게 해서 했다 할 것 같으면 고단하죠. 억지로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 않다 이거죠. 차원함으로 하게 했기 때문에 각자의 상을 쌓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고. 바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컴퓨터에 다 나오고 이름도 나오고 안내어 막 부끄럽고 말이죠. 막, 그리고 어떤 뭐 이렇게 집사님들 시켜가지고 말이지 간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얼마나 무서운 것이. 그렇죠. 거기서 형식적으로 따라가는 데서 그 사람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 것을 안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서 하는 것은 뭐니까 모두가 다 차원함으로 하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 차원함으로 하나님 섬겼던 그 일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 버려버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말렉이, 모압인들이 아말렉과 함께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는 거예요. 18년간이나 통치한 것이. 알아야 된다 했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나오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섬기고 하는 것이지 믿음이 없이 형식적으로 섬긴다든지 그런 형식적으로 하는 게 뭐예요? 사람의 눈에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아무 소용없다 했죠. 그럼 하나님 안 믿어도 된다. 하나님 안 믿으면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난 마귀 싫다고. 아니에요. 하나님 안 믿으면 마귀에 속한 거예요. 난 정상적으로 하나님 섬기기 싫다. 그럼 비정상적으로 하나님 섬기기. 비정상적으로 하나님 섬기기 뭐예요? 마귀 편에 선 거예요. 마귀의 편에 서가지고 교회에 다닌다. 계속해서 교회에 다닌다고.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은 전부 육신적이고 마귀에서 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누구나 하는 그 사람만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심도가 있는 사람, 영적인 안목인 사람은 전부 그 일을 판별하고 앉아있는데 자기만 지금 속이는 거예요. 성도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자기가 하고 있고 생각하는 것을 상대편이 모를 것이라고 생각한다 했죠. 어리석죠? 어리석은 것이에요. 자, 다시 이제 말하면 기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조성하신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자연 재앙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요. 첫째는 무신론자들이에요. 완전 우상성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본은 상시 위협 속에 있는 거예요. 두 번째가 힌두교나 불교나, 그렇죠? 스리랑카도 불교죠. 인도네시아 모슬렘이죠. 인도는 힌두교죠. 그 다음에 어딘 것입니까? 카톨릭이에요. 여러분 유심히 봐야 돼요. 왜 알카에다가 있어요? 모슬렘 알카에다가 있어요. 미국에 와서 비행기를 배워가지고 미국의 부상징인 월드 트레이드 센터 2개를 갖다가 부셔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누군가 했죠. 하나님 보시기에 지켜야 할 가치가 없는 사람. 아세요? 어떤 사람이 지켜야 할 가치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지켜야 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기에 껍질만 이렇게 남은 사람들이에요.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요, 돈을 줘보는 것을 보면 알아요. 하나님께 돈을 누구한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 돈을 많이 주면 그 사람 망해버리잖아요. 돈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돈을 많이 줘버린다. 그럼 망해버린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의 돈을 빼앗아서만 망하게 한 거 아니에요. 돈을 많이 줘도 망해버린 것이에요. 보십시오. 그를 통하여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 가운데서 믿음으로 순종케 하나니. 로마서 이것이 1장 5절인데 믿음으로 순종케 한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 어떻게 순종하겠어요? 믿음으로 순종케 한다 그 말은 말이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말이고 그 말씀이 말씀대로 따라 산다는 그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사람들이 막 30만 명 있고 뭐 70만 명 있는데 스스로 알아서 복음을 가지고 나가려고 하는 사람 없다. 돈을 주니까 나가는 사람 있지만, 먹고 살기, 자기 직업이 그것이니까 하는 사람 있지만, 목사가 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예, 목사가 막 여유 시간이 많은데 가만히 앉아있는 그거하고, 여유 시간이 많은 거하고 자기가 복음 가지고 나가는 거하고 다르다고. 그 사람 먹고 살잖아요. 근데 먹고 살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 복음 나가서 전하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이 믿음에 순종한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가 없어요. 가치가 없어요. 그것을 여러분 아셔야 한다. 자, 상황은 기근 상황이나 재앙 상황은, 자연 상황은 하나님께서 하시죠? 자, 그런데 문제가 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첫째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가지고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가지고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하셨는데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드니까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가기로 생각한 거죠. 가딘이라는 사람은 저기 그 카리브해 연안에서 선교사로 갔다가 굶어서 죽었죠. 굶어서 죽었어요. 혹자들이 생각할 때는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살려주지 않았었는 것인가 벌써 의심하는 거예요. 볼리비아에 갔던 사람들은 가자마자 그쪽 인디언들한테 해가지고 네 사람인가 살해당했죠. 가자마자. 그런데요. 아니 순교의 피를 보고서는 많은 사람, 그보다 몇 배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로 자원하는 거지. 지금까지 그것이 역사예요. 가버린 거예요. 가서 뭐 어떻게 하면 창세기 12장에서 파라오에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소개했지 않았어요? 그렇죠? 거짓말 했죠? 벌써 하나님께서 이탈하게 되면요. 그렇게 인간적인 수단으로 쓰게 돼요. 머리를 굴리게 된 거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 다음에 그 아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다시 아브라함이 돌아왔는데,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 또 기근이 들으니까, 이집트로 이번을 가져야 되는 대신에 그랄로 갔죠? 그랄이라는 것은 필리스타인 땅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는 마찬가지가 됐어요. 그랄이라는 것은 함을 후회드리고 이집트인들의 후회드리라고 했어요. 거기에 간 것이. 거기서 거짓말을 그랄 왕에게 리베카가 자기 누이라고 속였다. 자, 야곱은 어떻게 된 거예요? 야곱이 이집트로 내려간다라고 하죠. 그렇죠? 여기 자기 아들들을 보냈죠. 창세기 42장에서. 그런데 사람들 어떻게 하냐니까는 모두 인간적인 판단으로만 옳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으면 내가 믿었을 텐데 왜 상황이 그렇게 했을까? 그런 가운데서도 요셉을 먼저 보내셔가지고 의미 있는 일들을 하신 것이. 그러나 기근 때문에 이집트로 가는 것은 잘못한 것이. 하나님 명령을 어긴 것이. 상황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상황 가운데서 늘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는 누구예요, 이제? 지금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엘리멜렉이 모압 땅으로 갔죠? 신명기 17장 16절에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찍이 이야기하셨다. 17장 16절에서 말씀하셨다. 그러나 왕은 스스로 말들을 많이 번식하지 말 것이며 그가 말을 번식할 목적으로 그 백성을 이집트로 돌려보내지 말지니 이는 주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너희가 이제부터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고 하시기 때문이라 했죠. 다시 돌아가지 말라 했죠. 자,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는 모압에 갔다가 굶어 죽을 뻔했죠. 돼지에게 주는 그런 돼지 밥을 갖다가 먹고 죽을 뻔했다 했죠.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하는가? 그 아들은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왔다 했죠. 이 탕자의 비유는 죄인이 구원받은 것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타락했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차백하고 돌아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멜렉과 그 두 아들도 어떻게 됐어요? 모압에 가가지고 죽어버렸다 했죠. 먹고 살 줄 알고 땅 고장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갔지만 모압은 사람을 살리는 곳이 아니라 죽이는 곳이었다 했죠.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그리스도인이 아까도 내가 이야기했지만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대적하겠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 대적하겠어요? 변질되어 버린 사람이라고요? 이 모양의 같은 사람은 나하고 무척 친했습니다. 변질되어 버렸대요. 하루아침 변질되어 버리고. 그 사람만큼 나한테 잘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한번 변질되면요, 쇠붙이를 갖다가 스카치 테이프로 붙여 쓰려는 것도 똑같아요. 그 관계 회복이 안 되는 거라고. 비참하죠? 비참하다 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죠? 다 안다 했죠. 어느 정도 영원한 것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임시역 같은 것이라고 했죠. 간이역 같은 것이라고 했죠. 간이역에다가 애정을 두면 뭐 하는 거예요? 미련을 두면 뭐 하는 것이죠? 여기에는 우리에게 영구한 토성이 없는 거로 우리는 장차올 토성을 찾고 있느라 하죠. 자, 모압 땅에서 배운 교훈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세상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에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교회 생활에 불만을 품고 세상으로 갔다면 그는 파산은 거죠. 나오면은 모압 땅에서 10년간 살았죠. 두 아들이 이방 여인들과 혼인했지만 자식도 남겨두지 못한 채 죽었다. 세상에다 무엇을 남겨둘 것인가? 전부 썩은 것들을 해야지. 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채 믿음이 엉성한 상태로 교회에 습관적으로 다니게 되면 세상에서 구원받기 전에 익혔던 그 습관들을 지우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죽어야 사는 사람들이에요. 왜 천안 같은 데 이렇게 분란이 심한 줄 아세요? 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육신적으로 살아가지고 설치기 때문에 그대로 간 것. 새 가정이 쫓겨난 것입니다. 쫓겨나는 거, 쫓아내는 거, 그것이 교회가 하는 일 아니에요. 그런데 얼마나 견디기 어려웠으면 그러는 거예요. 목자가 무릎까지 꿇고 빌고 그랬는데도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해달라. 그런데 안 듣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 믿음이 없겠다. 이것이 로마서 6장 8절입니다. 그리스도가 안 죽었다 같으면 못 살아나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자, 남편도 죽었죠? 배불림 먹고 모압 땅에서 죽는 것보다는 베들레헴 유다, 양식의 고장인 찬양의 고장에서 고생하면서 자비의 손길을 기다리는 게 더 유익하다고 하죠. 사람의 가장 불행한 일은 자기가 아주 극심한 그러한 고난과 역경 속에 있는데 하나님께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손을 뻗쳐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시련과 고난은 삶의 한 과정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벌레만 또 못한 인간들을 시험하실 목적으로 다루지는 않으시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슨 게임을 하시겠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시련과 고난을 통과하는 그 성도에서 눈을 떼지 않으신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련과 고난이 없게 되면요, 남을 이해하는 것이 아주 적습니다. 부잣집 자녀로 자란 애들은요, 남이 고난 받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나하고 같이 그 방에서 공부했던 친구가 제네바 대법부 대사였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이죠. 세상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 그때 막 이렇게 그 건색 그런 세루인가 이렇게 천으로 학생들이 전부 다 옷 입고 다니는데요. 그 사람은 광목으로요, 자기 누나가 이렇게, 어머니도 아버지도 안 계셔요.
물 들여가지고 그렇게 해주고 고무신 신고 다녔어요. 그 사람은 간장으로만 밥을 먹었는데요. 그 친구들이 이렇게 부잣집 친구들이 이제 그 놀러 왔는데 간장으로 보면 우습잖아요. 너 왜 이렇게 간장으로 보면 그 내가 화낸 것을 한번 봤거든요. 그런 사람들 있어요. 남을 이해 못하는 거죠. 남을 이해를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성숙한 사람이 아니에요. 남을 이해 못하는 사람은 자기 기준으로 남을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 성숙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남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싸움을 합니다.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우리는 이제 룻기로 들어가서 1장 6절에 보면 그 그녀가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으로부터 돌아오려 하였으니 일어나 그랬죠. 예? 이는 주께서 어떻게 그분의 백성을 찾아보시어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는지를 그녀가 모압 지방에서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녀는 자기가 거하던 곳에서 그녀의 두 며느리와 함께 떠나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고 길을 갔더라. 그때 나오미가 그녀의 두 며느리에게 말하기를 가라. 너희는 각자 자기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대하는 것 같이 주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노라 했지. 하나님께로 향하는 첫 단계가 무엇인가 하니까 일어서는 것입니다. 예. 구원받기 위한 것과 구원받고 나서 타락한 사람들의 행보는 다릅니다. 요나도 시련을 겪은 다음에 일어선 것이죠. 요나 3장 3절에 보면 요나도 일어섰대요.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를 못한 것이에요. 예, 이스라엘의 원수인 아스리아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복음을 전달한 것은 도저히 요나로서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 저주받아야 할 사람들한테 왜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그걸 이해를 못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내 뜻과 일치시키려고 하면 안 된다 했죠. 내 뜻을 하나님의 뜻과 일치시키려고 하면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다가 내 뜻을 일치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의 결정입니다. 믿는 사람의 그런 행보입니다. 자,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도 자기 아버지 앞으로 가려고 일어섰죠. 탕자도 자기 아버지 앞으로 가려고 일어섰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께 다가서는 첫 번째 행보가 무엇인가 하니까는 일어서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했다 했죠. 그러므로 그가 말씀하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라. 그리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했죠.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주시리라고 하셨냐. 이것이 에베소서 5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말씀하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라 했죠. 그리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했죠.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주시리라 했죠. 7장에서 아까 보면 떠나 그랬다 했죠. 아브라함도 여기 창세기 12장 1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떠나. 롯도 창세기 19장 12절에서 소돔과 고모라를 이렇게 파멸시키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네 가족을 데리고 나가라. 그렇죠? 우리가 잘못된 그런데 롯은 어떻게 했어요? 저주받은 땅에서 머뭇거리고 있다. 머뭇거리고 창세기 19장 16절 보면 그가 머뭇거리고 있었다거든요. 하나님께 떠나라고 하면 떠나야 된다 했죠.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오래 머무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 교회에 있으라고 하지 않았다. 오늘 지금 저기 온 우리 형제 하나 순복음교회 6년간에 다녔는데 우리 책 읽으면서 이제 깨우쳤지만 떠나야 돼. 일어서서 나가야 됩니다. 지금도 만일에 그것이 잘못된 자리인 줄 알면서 머뭇거리고 있다 같으면 그건 저주받는 생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모든 자연재앙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회개시켰어요. 회개라는 건 뭐예요? 현재의 상태에 떠나가지고 하나님께 돌이킨 걸 봤다. 많은 사람들이 떠나기는 하는데 가만히 멈춰버리고 하나님 길 안 돌아가고 하나님 믿으라 그러는데 하나님 안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서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걸 아셔야 돼요. 자, 다음 시간에 또 합시다.